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요.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에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웃의 고난에 손 내밀어 도우라. 이웃의 고난에 손 내밀어 도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에게 행한 잔악한 일들이 낱낱이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 일로 너는 모두에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역사의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날 너는 팔짱을 낀 채 그저 보고만 있었다. 낯선 자들이 내 형제의 군대를 붙잡아 끌고 가는데도 사악한 의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급하여 약탈하는데도 너는 그저 수수방관했다. 너도 그들 못지않게 악질이다. 자기 형제가 얻어맞고 있는데 고소해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유다의 아들들이 진창에 처박히는 것을 보고도 깔깔 웃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큰 소리를 해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삶이 파탄난 그들을 되레 이용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들다니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었다. 얻어맞고 바닥에 쓰러진 그들의 옷을 벗겨가다니 그래서는 안 된다. 길 끝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피난민의 길을 막지 말아야 했다.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만 건진 무력한 생존자들에게 등을 돌리다니 그래서는 안 된다. 모든 사악한 민족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내가 행한 그대로 내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행한 일이 부메랑이 되어 내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파태를 벌인 것처럼 모든 사악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될 것이다. 마시고 또 마시고 그렇게 마시다가 고꾸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죠. 10절에 보면 영원히 멸절되리라. 11절에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12절서부터 14절에서는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죠. 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뭐 할 것이 아니며 뭐뭐 않을 것이며 라는 것이 8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데 금지 명령이죠. 경고죠. 그리고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날 그리고 너희가 행한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상황에서 형제 민족인 에돔이 바벨론의 침략에 동조하는 죄악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에돔을 심판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에돔에 분노하시는가? 여러분이 한번 그런 심정을 같이 느끼면서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에돔에 분노하실까? 오늘 10절에 보면 에돔이 형제 유다에게 포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포악이라 라는 이 단어는요, 메하마스라는 이 단어인데, 약한 자를 강한 힘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소유를 빼앗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포학입니다. 강한 힘을 이용해서 약한 자를 학대하고 소유를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이 포악이라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편에 서지 않고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약탈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합류해서 유다의 성읍에 들어가 각종 재물을 약탈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형제 민족인 에돔이 취한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멀리 서 있었다. 멀리 서 있었다. 방관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것이죠. 형제의 아픔, 유다가 멸망할 당시 수수방관하는 자가 바로 이 형제 민족인 에돔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에돔은 직접 유다를 공격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약탈할 때 멀리 서서 구경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에돔을 향해 분명하게 평가합니다. 주님은 에돔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들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주님의 평가는 분명하죠. 멀리 서서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이 에돔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고통당하는 형제를 바라보는 에돔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희도 침략하고 약탈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수수방관한 에돔은 침략자 바벨론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에서도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도 그들과 한 통속이다. 너도 그들과 한 패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이 행동했고 바벨론과 같은 운명 공동체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이 이 세상과 한 통속이 되고 이 세상과 한 패가 되고 이 세상과 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행동해야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에돔과 유다는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이 두 나라는 에서와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뿌리 깊은 원한의 관계가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수수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죄를 짓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을 수수방관하지만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수방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졌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못을 박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수수방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이기에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돔과 같이 고통받는 형제 나라를 외면하고 기뻐하고 조롱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도망자들에게 넘겨주는 죄를 범하면 너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서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못말 것이 아니며 못모 않을 것이며 여기다 여러분 줄을 쳐놓으세요. 몇 번이요? 8번. 이 짧은 구절에 8번이나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냐. 영원히 용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용서받은 자가 아니냐. 너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느냐. 왜 이 세상과 같이 너희도 똑같이 행동하느냐 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방관하면 안 된다. 이웃의 패망을 기뻐하면 안 된다. 이웃의 고난에 입을 크게 벌리면 안 된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성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방관하면 안 된다. 환난하는 자들을 약탈하면 안 된다. 도망자들을 막고 그 남은 자들을 원수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 이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이 세상의 방법이나 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야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에돔을 향하여 이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과 똑같이 왜 행동하고 있느냐?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라는 거죠. 이 습관을 이제 끊어버려라. 이제 유다와 화해의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늦기 전에 유다적인 적대 행위를 그치라는 거죠. 왜요?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침략자 바벨론과 똑같을 것이고 이 바벨론과 똑같은 운명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상처를 받고 아픈 일을 겪었을 때 똑같이 대갚아 주면 너희도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도 품어야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품어주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날에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품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지 우리는 대갚아주는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심판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지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수방관하고 침묵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죄이다. 고통받는 자와 아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손 내밀어 돕는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돔이 성산에서 축배를 들며 만취한 것 같이 만국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한순간 멸망하게 될 것을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유다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축배의 잔을 성산에서 든 것처럼 모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한순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가 한순간 바벨론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이 바벨론도 메데바사 제국에 의해서 한순간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 로마는 영원할 것처럼 여겨졌지만 로마도 한순간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한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높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그 심판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